새해 첫날 1월 1일을 어떻게 정해졌나? 누가 정했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먼저 그것을 알려면 AD와 BC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우리가 지금 AD를 살고 있죠. 주후, 기원후, 아노도미니. 주님 뒤라는 뜻이죠. 주후는 그대로 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후를 말하는 거고요. 기원후는요. 기원후는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건가? 관계가 있습니다. 기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그러잖아요. 기독교.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원후,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후. BC는 before Christ, 주전, 또 기원전,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이전. 예수님 탄생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달력이 구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탄생 이전과 예수님 탄생 이후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탄생일이 12월 25일이라면서 그 뒤에 며칠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 며칠이 뭐냐 하면요. 8일이에요. 8일. 그 8일은 뭐냐 하면은 태어나서 할례 받기까지 기간이에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근데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까요? 성경은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할례를 하시고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탄생하고 나서 8일째가 되는 날이 언제냐 하면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날을 1월 1일로 삼은 거예요. 자, 25일 탄생하셨죠? 25, 26, 27, 28, 29, 30, 31, 1. 딱 8일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 탄생한 지 8일 후 8일째가 되는 날을 1월 1일로 정해서 그날이 AD 주후 기원후 1년 1월 1일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월 1일이 정해진 거예요. 근데 12월 25일 예수님이 그때 탄생 안 했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제가 이제 12월 25일 날 성탄절 지키는 건 문제 없다. 지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사람들이요 댓글을 달았어요. 아이 그럼 목사님 그럼 12월 25일 그 천주교에서 정한 거 아닙니까? 그날을 예수님 생일로 계속 지키자고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어요. 자, 그날이 천주교에서 정했던 어디에서 정했던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생일이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잖아요. 제가 생일이 원래는 음력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양력하고 달라요. 어떤 때는 한 달 이상 차이가 나요. 근데 음력이 자꾸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사실 음력이 변한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양력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음력이 자꾸 바뀌는 거죠. 음력 기준으로 살면 양력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자꾸 생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제 양력으로 지키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음력을 지키니까 부모님들은 그러면 달신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 세대는 양력을 지키니까 태양신을 섬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12월 25일이 어떻게 정해졌든 간에 그날 그냥 기념하기로 그렇게 해서 1월 1일을 그날을 기점으로 8일 후를 1월 1일로 정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일을 바꿔버리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1월 1일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정할 때 그 기준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출생하고 8일째 되는 날을 1월 1일로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날짜를 바꿔버리면 1월 1일이 바뀌면 인류 역사에 대혼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일조차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크리스마스는 그날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쯤 탄생하셨을 거다. 그건 우리가 의미를 되새기는 거 필요하죠. 성경에서는 어차피 예수님 탄생일은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날은 언제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니산월 14일이죠.
세례 요한도 보면은 할례와 명명식을 8일째에 했죠. 근데 1월 1일 이야기하고 성탄절 얘기하면서 왜 세례 요한 얘기를 하냐?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그 날 생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생일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초막절이 성탄절이다. 이런 이제 이론이 있어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이다. 이런 이론 가지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월 7일 동방교회 러시아 정교에서는 1월 7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지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오래 예수 믿은 분들도 헷갈리고 신학자들도 헷갈려요. 아니 성탄절하고 주현절은 다른 절 아닙니까? 1월 7일은 주현절이고 12월 25일은 성탄절 아닙니까?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요 1월 7일이 12월 25일이라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 율리우스 달력으로 1월 7일이요. 그레고리 달력으로 12월 25일이에요. 우리가 그레고리 달력으로 지금 살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율리우스 달력을 로마가 저기에서 지켰어요. 어차피 이 달력 지금 세계에 전파된 이것은 로마 달력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것도 태양력이고. 그런데 12월 25일이나 1월 7일은 같은 12월 25일이다. 예수님 생일이다. 탄생일이다. 달력이 다르기 때문에 음력 생일, 양력 생일 다르듯이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고요. 근데 초막절에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게 또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근거들과 또 여러 가지 좀 과학적인 그런 근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꼭 이렇게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만 되새기고 그냥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왜? 1월 1일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우리 기뻐하고요. 주님 생신을 축하하고요. 그럼 초막절은 초막절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대로 우리가 살려서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영으로 오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주 앞에 먼저 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엘리야의 심령은 원어로 보면 푸뉴마거든요. 푸뉴마는 뭐냐 하면은 영이란 뜻이에요. 스피릿. 그러면 엘리야의 스피릿을 가지고 주 앞에 예수님 탄생 보다가 먼저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랴가 아기를 오래 못 낳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도 가브리엘이 했어요. 너가 오랫동안 아이를 못 가졌는데 너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잉태가 될 건데 너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이름은 요한이고 엘리야의 영으로 주보다 메시아보다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리는 그리고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라기는 이 수태고지 하기 전에 400년 전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주 앞에 준비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할 자가 있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다. 즉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복음서마다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왜 먼저 오는가? 그런 질문이 있죠. 그 변화산에서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서기관들이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러는데 정말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냐 하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미 왔다.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신 그 엘리야, 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인 줄로 깨달았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엘리야의 영으로 와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그걸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전해라. 바로 이 일이 메시아의 사역인데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잖아요. 복음은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예수 믿는데 삶이 너무 본이 안 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못 믿겠다. 그 우리를 보잖아요. 우리가 달을 가르치면서 저 달을 봐라, 달을 봐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을 자꾸 보는 거예요. 손가락을 보면 달이 어디 있는데, 달이 어디 있는데 그러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로 설명한다고 그거 다 듣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이적들을 보고 메시아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이게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그러면서 율법 시대는 요한까지다.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려주고 길을 준비해주고 퇴장하는 것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역할을 할 그가 바로 이 사람이다. 요한이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해마다 6월절 세대를 하잖아요. 6월절 만찬하는데 이제 올해도 할 겁니다. 올해도 여러분 기대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6월절 세대를 할 때 포도주를 4잔을 따릅니다. 근데 마지막 잔이 엘리야의 잔이에요. 이 엘리야의 잔을 어떻게 하냐면은 포도주를 따로 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엘리야여 오소서 하는 찬양을 불러요.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려요. 왜 엘리야를 기다릴까요?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데 메시아를 기다려도 엘리야가 오지 않으면 메시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엘리야를 먼저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언제 나타나요? 6월절 때 나타나요. 그래서 엘리야는 6월절 기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태어난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가 생일이 6개월이 늦죠.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여섯째 딸에 이 여섯째 딸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나서 6개월 뒤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가서 마리아에게 너에게 성령으로 아들이 잉태하심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딱 6개월 차이가 난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생일이 니산월이에요. 니산월 15일. 그게 6월절이니까. 자, 그 6월절 있는 달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정월로 삼으라, 1월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1월 15일이 되는 겁니다. 1월 15일이 6월절 날인데 그날로부터 6개월을 더하면 언제예요? 7월 15일. 이게 티슈리월인데
7월 15일. 7월 15일은 뭐죠? 7월 15일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개월 늦게 태어나셨으니까 초막절에 탄생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성경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목자에게 전해준 천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7대 절기를 얘기할 때 유무초, 오나, 속초 이렇게 하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여기 이제 7대 절기인데 유월절은 막 기뻐하고 하는 그런 절기는 아니에요. 왜? 좀 이렇게 뭔가 장엄한 이런 게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어린 양이 우리 위해서 죽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무교절은 기뻐하는 거 아니죠. 무교절을 그때는 뭘 먹어요? 이걸 먹잖아요. 이거 맞자. 이 맞자는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딱딱합니다. 여기 뭐 설탕을 넣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꿀을 넣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맛도 없고 딱딱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뭘 먹어요? 유월절 무교절에 뭘 먹어요? 쓴나물을 먹어요. 쓴나물. 애굽에서의 고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뻐하는 절기가 아닌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죄에 노예되었을 때,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되었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가. 근데 그 고생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로. 그러니까 기뻐하는 절기는 아닌 거예요. 유무초. 그 다음에 오순절은요. 오순절은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율법.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은 날이고.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날, 율법을 받은 날, 막 기뻐서 막 춤춥니까? 그때 막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 율법을 어기면 너희는 이렇게 여기 죽은 짐승처럼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누군가가 너희를 위해서 또 피 흘려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때 막 기뻐하고 큰 기쁨이 있는 그런 거 아니죠. 엄숙하죠.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나팔절은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데 우리가 긴장이 되죠. 그래서 막 집을 쓸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막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준비하는 절기죠. 나팔절은. 속죄일. 속죄일은 애통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애통하잖아요. 슬퍼하잖아요. 뭐를 슬퍼합니까? 죄. 또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이런 기간이 속죄일이에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초막절. 초막절은 막 기뻐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기뻐하는 절기예요. 슬퍼하면 안 돼요. 4가지 식물을 들고 막 다니면서 막 기뻐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막 먹고 마시고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큰 기쁨의 절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절기는요. 초막절하고 관계가 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탄생하시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은 첫 열매의 절기인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 절기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오순절. 오순절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절기거든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강림하셨어요. 이렇게 절기가 구성되죠. 그런 절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초막절 탄생설이 맞아 들어간다. 그런 거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초막절 탄생하셨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믿는 근거로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직무일에 따라서 이건 상당히 과학적이고 성서적이면서 과학적인 탄생일 계산 방법인데 세례 요한의 부모가 제사장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사가랴죠. 사가랴는 구약에는 스가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스가랴. 신약에서 이제 자카리아스 그래가지고 이제 사가랴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사실 스가랴입니다. 근데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다. 이 반열이 뭔가? 반열이 그 그룹이에요. 우리 쉽게 말하면 몇 조. 제사장을 24조로 나누었어요. 누가?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비야 반열이 8번째 조거든요. 제8조거든요. 제8조에 속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누구예요? 아론의 자손이다. 이건 뭘 말씀하냐면 제사장은 원래 그 레위 족속들 안에서 결혼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 레위 족속이에요. 그리고 레위 족속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 자손인데 그 제사장 자손 중에 아내를 취해서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제사장입니다. 이 사가랴는.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친척간이고요. 제사장 그 후손들이 그때 한 2만 명이 넘었잖아요.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민수기 쭉 가면서 보면은 20살 이상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장정이 60만 3,550명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레위인은 집계에 빠졌어요.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가 보면 한 2만 2천 명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뭐 어떤 때는 와 몰려가지고 하는 일 없이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막 복잡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또 안 오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성전 지을 준비는 다 재료를 전부 준비하고 설계도 전부 해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넘겼는데 그럼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할 건가? 제사장들은 24개 조로 조직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씩 봉사를 하도록. 그럼 1년에 몇 번 돌아옵니까? 1년에 2번 돌아와요. 그럼 몇 주가 빠지는데요. 몇 주가 빠지는 거는요. 전부 다 와서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6월절 이럴 때는 어느 한 조가 맡아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니산월 1월이죠. 첫 번째 달이죠. 니산월 첫 번째 주에 여호야립이라고 하는 그 조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주는 또 여기서 하고 세 번째 주는 6월절이에요. 6월절 무교절이죠. 이 무교절 이 기간에는 다 같이 와서 봉사하고 그럼 네 번째 주는 3주가 와서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야 반열이라고 그랬잖아요. 사가랴가. 그럼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이라고 그랬는데 8번째 반열은요. 여기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달에 이렇게 3조까지 봉사하죠. 두 번째 달에 이렇게 이제 4조가 4조니까 4조가 봉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달에 이게 오순절이 있어요. 이때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다음에 봉사하는 조가 아비야 반열인 거예요. 그러면 사가랴가 언제 봉사했어요? 오순절 지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성전 봉사를 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오순절 지나고 한 주 아버지가 한 주 동안 성전 봉사하고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서 잉태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80일 더하면요. 그 다음 해에 6월절 무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6월절 무렵에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엘리야의 잔을 만들어 놓고 해마다 엘리야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염원대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6월절에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나서 6개월 뒤에 누가복음 1장 26절에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가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죠. 아들 너가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 못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잉태됐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6월절에 출생했으면 거기다 6개월을 더하면 언제가 되는 거예요? 7월 15일이 되잖아요. 7월 15일은 뭐예요? 7월 15일은 초막절인 거예요. 7월 15일은 초막절이에요. 양력, 달력으로 말하면 그게 9월, 10월 그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해마다 약간 바뀌죠, 그거는. 근데 유대 달력으로 말하면 그냥 7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7월 15일 초막절 그때 탄생하셨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이렇게 찾아냈는데 뭐 그렇게 찾아낸 것이 맞겠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딱 그 전통 그 제사장 들어가서 그 섬기는 그 전통하고 딱 맞춰서 하니까 딱 나왔는데 요거는 그러면 12월 25일 그러면 그 폐기하고 이날로 와야 되느냐? 이날로 와도 어떻습니까? 유대 달력이기 때문에 양력하고 안 맞아가지고 해마다 왔다 갔다 그래요. 해마다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좋겠습니까? 그냥 12월 25일 그냥 놔두고 우리는 초막절을 성대하게 셀레브레이션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좋죠. 왜냐하면 12월 25일 예수님 탄생일을 다른 날로 옮겨버리면 예수님 탄생일로부터 8일 뒤가 1월 1일이 되는데 그건 오늘 우리 달력이 다 틀려지잖아요. 또 그걸 그대로 놔두면 AD와 BC로 나누는 그 의미가 퇴색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2월 25일 그냥 놔두고 또 오늘 1월 7일을 12월 25일로 동방교회에서는 지키잖아요. 러시아 정교회, 뭐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이제 서방 교회하고 같이 크리스마스를 따로 옮겨서 12월 25일로 원래부터 지켰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동방정교회, 동방교회, 뭐 러시아 정교회 이런 데에서는 오늘을 12월 25일로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일로 지킨다는 거예요. 뭐 그냥 날짜가 두 개가 아니고 같은 날인 거예요. 달력을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날을 지키는 거죠. 두 개가 아니죠. 예수님 탄생일이 두 개가 아니죠. 아, 예수님 탄생일이 틀렸대. 막 두 개가 돼 있대. 그 두 개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약간 아는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깊이 아는 분은 무슨 얘기야? 12월 25일 같은 날이야. 1월 7일이 12월 25일이야. 쉽게 말하면 그게 음력으로 그 날이야. 그게.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 이것도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전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5일 그냥 놔둬야 된다. 왜? 1월 1일 때문에. 오늘이 신년 첫 주잖아요. 그럼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망각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2024년도 신년 새해 첫 주입니다. 2023년도에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은 슬픈 일, 억울한 일, 원통한 일,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걸 기억하고 자꾸 거기에 매달리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작년의 고통이 올해도 계속되길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작년의 고통은 작년으로 끝나야 돼요. 새해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새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새해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과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결혼을 해서 애굽 여자하고 결혼했죠. 자식을 낳았어요. 첫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지 아십니까? 므낫세. 므낫세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망각 이런 뜻이에요. 잊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뭐를 잊었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 온 일을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왜요?
아버지의 집이 너무 복잡해요. 엄마가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형이 몇 명이에요? 형이 10명이에요. 형이 또 엄마가 또 달라 또. 그렇죠? 엄마가 4명인데 4명이 각각 자식을 낳았으니까 4명이 막 달라. 그래가지고 형들끼리 서로 알력이 있어요. 너는 종의 자식이잖아. 왜? 두 분은, 엄마 중에 두 분은 종이었잖아요. 몸종이었잖아요. 라헬이 처음에 먼저 시작했잖아요. 라헬이 아기가 안 생기니까 자기 몸종을 야곱에게 보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자기 자식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라헬이 실제로 자기 자식을 낳았죠. 그러니까 뭐 레아의 자식들, 라헬의 자식들, 레아의 몸종의 자식, 라헬의 몸종의 자식. 그래가지고 이 12명의 아들이 엄마가 다른 거예요. 넷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서로 암투가 있고. 그 이제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색동옷, 아주 이 옷이 컬러가, 옛날엔 이 컬러 있는 옷을 만들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이 컬러 있는 옷은 비싼 옷이에요. 비싼 옷을 입히니까 형들이 막 미워했어요. 근데 오늘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렇게 양치는 곳으로 요셉이 온단 말이에요. 쟤 죽이자.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요. 죽이려고 그러다가 저기 그 이스마엘 대상들, 사막의 대상들이 지나가니까 죽이는 것보다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 팔아버렸어요. 형들에 의해서요. 팔렸어요. 애굽에. 그걸 팔려가지고 이제 노예로 팔려가지고 갔는데 바로의 경호대장 집에 팔려갔잖아요. 거기서 조금 뭐 그렇게 지낼 만하다 할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잖아요. 피했더니 얘가 나를 겁탈했다. 그래가지고 깜빵에 집어넣어버렸죠. 자, 그런 인생이 얼마나 기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들어 쓰셨는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전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국무총리로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 앞에서 팔팔팔 떠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복수하면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우리가 쟤 죽이려고 그랬잖아. 쟤 팔아먹었잖아. 큰일 났다. 제가 국무총리가 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으랴. 우리가 실수했네. 큰 실수했네. 막 이럴 때에 요셉이 말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었던 것,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나를 다듬기 위해서, 나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거예요.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시키신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뿐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므낫세, 망가, 과거의 모든 거 다 잊자. 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잊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새 일을 이제 하십니다. 새해이기 때문에 새 일을 하셔요. 작년에는 전쟁이 너무 많았어요. 올해도 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또 있겠죠. 근데 뭔가 새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광야에서 길을 내고요, 사막에 강을 내신다. 이 사막에 강을 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막에 있는 동물들이요, 얼마나 목이 말라요. 사람들도 목이 마르지만요, 이 동물도 물이 없잖아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늘 목말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목말라 하면서 살다가 죽는데, 강이 생겨서 물을 마셔도 물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사막길을 걸어왔느냐, 먼저 나는 길을 걸어왔냐, 이제 강을 내줄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사막길에 강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우리가요,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로 믿는 신자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게, 하나님이 날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요셉이요,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차놈을 낳고는 이름을 에브라임. 에브라임은요, 번영이에요. 열매가 맺힌다, 번성한다 이런 말인데, 다른 말로 두 자로 딱 하면 번영. 므낫세는 망각, 에브라임은 번영. 2023년도는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2024년도에는 번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아, 집에 먹다가 남은 그 피자 조각 그게 있는데, 아 그거 맛있었는데, 뒤를 딱 돌아보. 아, 그게 명품백을 못 가지고 왔는데, 아, 뒤를 돌아본 그 소기둥이 돼버렸어요. 뒤를 돌아보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아요. 그러면 과거가 연장되는 거예요. 과거의 고통이 올해까지 이어져 연결되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딱 끊어버리고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가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 군인들은요,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잖아요. 자기를 부른 국가를 위해 충성하잖아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와 같이 너희는 신앙생활하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경기하는 자가 앞만 봐야지 뒤돌아보면 되겠어요? 100m 달리기 막 하다가 뒤에 누가 오나 딱 돌아보는 순간 나는 1등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앞만 보고 뒤는 잊어버리고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